안녕하세요.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MC 전민경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불이 나온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몸에 열이 오르곤 하죠. 오늘은 그 불의 실체에 대해서 김양규 박사님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사람은 누구나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요. 네. 특히 여자들은 이 높은 구두를 신고 다녀서 네. 발이 참 아픈 것 같아요. 네. 발 건강을 위한 꿀팁 있을까요? 네. 될 수 있는 대로 운동화를 많이 신으십시오. 건강한 방법이네요. 그렇어요. 우리가 그 멋을 내기 위해서는 높은 굽을 신지만은 사실 건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발이 피곤하면은 온몸이 피곤한 법이고 발이 피곤하면 허리를 다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운동화를 신는 것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네, 무엇보다는 건강을 더 신경 쓰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너무나도 궁금한 불에 대한 모든 것, 박사님의 강의 들어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문화와 무화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한약을 다룰 때 불의 세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의 세기로 불을 피워서 약을 다리시는지. 불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불이 우리의 몸에서도 나온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에는 문화와 무화가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은은한 불, 약한 불을 말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무화라고 하는 것은 강한 불, 센 불을 말하는 것이죠. 한약에서 보약과 사약이 있는데 보약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허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원기를 보호하는 약을 보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사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사람을 죽이는 약이 사약 아닌가요? 아, 오케이. 좋은 발상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약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죽일 사자가 아니고 깎을 사자입니다. 깎을 사자라는 말씀 처음 들어보시죠? 네. 이 사자는 이 사자입니다. 죽일 사자는 이 사자죠. 이런 약은 안 쓰고 깎는 사자. 무엇을 깎는다는 말이냐? 병을 깎는 것. 한마디로는 병의 기운을 사라 그런다. 사.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 사악하다, 사특하다, 나쁘다, 악귀 이런 것을 사라고 사기. 사기 이렇게 말하면 나쁜 기운, 병 기운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몸에 좋은 기운을 원기라고 합니다. 원기. 원기가 허약할 때 도와주는 것을 보약이라고 하고 사기가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을 실증이라고 하는데 가득 차 있을 때 사기를 쳐서 깎아버리는 약을 사약이라고 합니다. 사약이라고 하면은 이 죽이는 약입니다. 죽을 사자. 사약. 사약. 깎는 약. 사약. 깎는 약. 그래서 한방에서 보약을 다릴 때는 은은한 불로 하루 종일 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로 다립니다. 그러나 사약을 다릴 때는 강하고 센 불로 확 다리고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화로 다리는 것입니다. 문화와 무화의 차이점 아시겠죠? 무화는 아주 센 불이고 문화는 은은한 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약이라고 해도 다 같이 같은 불로 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은은하게 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약은 문화로 다리고 또 어떤 재료는 무화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원기를 도와주는 보약 종류들, 한방에서는 보제라고 그러죠. 보제. 깎는 약은 병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치료하는 약. 감기라든지 몸살이라든지 신경통이라든지 이런 치료한 약을 쓸 때는 사약을 쓰는데
이때는 확 끓여가지고 단시간 내에 빨리 끓여버리는 거. 이거 하나만 알아도 굉장한 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삼계탕을 어떻게 끓이느냐, 이거 하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삼계탕에 들어가는 것이 인삼, 황기, 대추, 좁쌀, 다 들어가면서 닭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삼계탕이 보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닭을 제외한 다른 식물들, 약초들은 문화로 하루 종일 은근하게 다리는 게 좋아요. 불을 약하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다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환기와 오갈피 이런 데서 쭉 진액이 완전히 다 우러져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닭을 넣어가지고 한 20분 정도 무화로 만들어가지고 세게 해서 확 달여버리면 닭이 쫄깃쫄깃하면서 진하게 쫙 진짜배기 맛이 나오죠. 혹시 그렇게 먹어봤습니까? 글쎄요, 어머니가 해주셨을 때 그렇게 불 조절을 잘 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문화와 무화의 개념을 모르면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뭘 생각하느냐 하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무엇을 넣을 것이냐, 약 재료가 뭐냐, 이거는 신경 쓰죠. 재료는 다 신경을 쓰지만은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불의 세기로 조절을 해서 약을 만들어내는자 하는까지는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 얘기는. 네, 정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방송을 통해서 계도를 해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정말 꿀팁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똑같은 불이라도 같은 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이러한 불이 나의 몸에서도 나온다. 사람의 몸에서 불이 나오는데 불 나오는 구멍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입이죠. 눈에서 불이 나온다. 눈에서 불이 나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제일 많이 드러나는 곳이 이 얼굴 중에서 어딘지 아십니까? 눈인가요? 눈입니다. 눈. 입으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를 가지고 다 조절을 합니다. 집안에서 보통 자식들과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기분 나빠서 가만히 있으면 온 집안이 쫙 침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분명히. 아무 말 안 하는 거 맞죠?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전부 다 안단 말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는 그 아버지 눈에서 안 좋은 불이 나온 거네요. 그게 무화가 나온 거죠. 무화는 죽이는 불. 살기라고 하는 거죠, 살기. 죽일 살자 아닙니까? 죽이는 기운. 이게 살기가 뭐냐면, 고양이가 쥐를 몰아놓고 노려보는 것. 쥐구멍에 탁 들어가기 전에 고양이가 코너에 몰아놓고 노려보는 것. 그때 고양이의 눈에서 나오는 기운, 살기. 이거 쬐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고양이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쥐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살기인데, 살기가 뭐냐면 무화로, 무화. 우리가 생활에서 눈으로 빛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에 비해서 문화있죠, 문화. 이것은 아주 사랑스러운, 다정다감한, 자애로운 그러한 눈빛. 사람 몸에서 불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눈빛 하나만 딱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감정의 상태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평소에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네요. 예. 그러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져서 저 사람이 온화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눈빛이 달라져서 눈에서 항상 문화가 철철 넘쳐 흐릅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아주 병약한 사람 같으면 눈이 번득번득합니다. 그 사람 옆에 가면 무서워요. 겁이 나요. 막
공포스러워져요. 그 무화가 번뜩이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를 많이 가진 사람이 문화로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나요? 그렇죠. 이것은 자기 자신의 훈련, 건강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 병자라고 하면 병자. 병든 사람은 눈에서 무화가 나옵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면 제일 먼저 무화가 나와요. 영적으로 온화하게 되면 문화, 예수님의 눈빛, 자유로운 눈빛으로 쫙 눈빛이 바뀌어요. 저 사람 딱 봐서 별로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뭘 좀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눈빛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눈빛을 바꿔가는 여정이 아닐까? 인격이 다스려지고 건강이 회복되면 눈빛부터 달라져요. 네. 나는 어떤 피를 발하는 사람인가? 입으로 나오는 불. 입으로는 막 불을 뿜죠. 막 뽑아내는 거죠. 사랑의 말을 하면 입에서 문화가 나옵니다. 그러나 거친 말, 이게 무화라고 하는 것은 거친 말이에요. 거친 불이에요. 거친 불. 이 장수, 무예, 무술 무자.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죠. 휘두르면 다 죽습니다. 그냥. 거친 말, 촥. 우리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보다 더 무서워요. 총칼보다 더 무섭죠. 한번 쫙 보면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무화를 뿜어내는 사람들. 무화를 뿜어내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무화를 예사로 바라거든요. 예사로. 야고볼 수도 있죠. 입, 혀를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혀는 죽이는 무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입에서 나오는 불, 무화가 되는 겁니다. 무화가. 그런데 이 무화를 사람들이 거침없이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가 또는 병든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관건은 내 입에서, 내 눈에서 문화가 많이 나오는가, 무화가 많이 나오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일해라, 뭐든지 다 열심히 빠르게 하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고, 빠르게 하고, 많이 하고, 자꾸 하고,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그것만 가르쳐줬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죠. 그런데 눈과 입에서 문화를 바라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는 한 번도 가르쳐 주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악하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그냥 입에 나오는 게 무화입니다. 눈빛이 전부 무화예요, 무화. 그런데 문제는 문화와 무화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하는 것, 인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병에 대한 병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무엇을 고쳐야 될지 아닐지, 내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살고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사람 몸에서 빛이 난다는 걸 보신 적 있나요? 보통 연예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 몸에서 빛이 난다. 젊고 어리고 아름답게 꾸미면 빛이 나겠죠. 그러나 정말 나는 진짜 빛은 중년 이후에 나는 중후한 품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뭔가 저 사람에 가면 빛이 난다. 그럼 무슨 빛이겠습니까? 문화의 빛이겠네요. 문화의 빛이죠. 잔뜩 무르익은 성숙한 인격에서 나오는 빛. 화려함은 없지만, 아이돌 같은 화려함은 없지만 굉장히 성숙한 무르익은 분위기, 거룩함, 이
문화잖아요, 문화. 오늘날 이게 문화의 소실이에요. 문화의 소실. 사람들은 세고 거칠고 강하고 이걸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제 아홉발 되는 집사님이 롯데백화점에 구매실장으로 있습니다. 구매실장으로 있은 지 오래돼요. 그 백화점에서 실장 같은 거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 명함을 보면 롯데백화점 사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 실장이지 않느냐? 왜 무슨 명함이 사원이 뭐냐? 실장은 사원 아닙니까? 야, 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좀 더 겸손해져야겠네요. 그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문화를 바랄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줘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이 빛이에요. 아름다운 빛.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라. 빛. 빛이 뭐냐? 결국 문화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에게 가면은 뭔가 훈훈함이 있다. 따뜻하다. 문화는 따뜻한 거죠. 문화가 따뜻한 물이라고 하면 무화는 뭡니까? 뜨거운 물입니다. 뜨거운 물. 뜨거운 물에 가면은 타 죽죠. 그러나 따뜻한 데 가서는 살아나지 않습니까? 문화와 무화. 살리는 불이냐, 태우는 불이냐. 그 차이점이죠. 사실 불이라는 개념이 많이 생소한데요. 네. 이게 상징적인 의미의 불인지 아니면 과학적인 그런 불을 말씀하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불이 나옵니다. 단순한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디테일한 구체적인 불입니다. 이런 문화가 나오는 사람과 함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런 타치가 없어도 상대방의 기가 팡팡 돌아집니다. 기운이 잘 돌게 돼요. 그래서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거친 불을 가지고 온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제일 많은 병이 불안병.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불안하게 만드느냐? 왜 불안하게 되느냐는 거죠. 아까 MC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꾸만 더 잘하게 다그치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불안한 사람이 원래 일은 합니다. 불안의 기질이 있고 불안 기제가 있고 강박관념이 있고 그래서 조급한 기운이 있어야 공부도 되고 일도 되고 성적도 나오고 사실 그래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그 불이 문화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 불은 자기 자신을 태우고 맙니다. 이 문화와 무화가 중요한 이유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한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렇죠. 내가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타서 죽느냐, 나로 인해서 훈훈하게 데워지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내가 건강을 왜 일구어야 하느냐, 그 건강을 이루는 것이 따뜻하게 문화로 탈바꿈이 되면 삶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화로 되면 굉장히 무서워져요. 그건 뭐냐면 결국 무화가 문화로 바뀌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건요, 배울 때 배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자기가 가족들을 죽이고 있고 자기가 사회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은 몰라요. 아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무화는 문화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스펙, 스토리. 스펙. 젊을 때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살아간다. 나이가 들고부터는 그 스펙이 스토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스토리. 나만의 스토리. 히즈 스토리, 히스토리가 아니고 마이 스토리. 마이 스토리가 되어야 한다. 맨날 얘기하라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하고 뭐 조지 뮬러 이야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 얘기만 하지 정작 자기 이야기는 안 한다. 내 이야기는 할 게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얘야. 내 이야기를 해라. 내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 my story. 제가 아들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를 졸업했지만 이제까지는 스펙을 쌓은 것이었다. 지금부터는 그것이 스토리가 되도록 해라. 하나님 앞에서 스토리가 되지 않은 스펙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스펙이 스토리가 된 사람을 쓰신다. 나의 그 화려한 스펙이 스토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안 쓰신다. 제가 그걸 삶에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스펙이 다가 아니다. 스펙이 스토리가 된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할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거리, your story가 있어야 그때 하나님 너를 쓰신다. 다른 말로 하면 거친 세상에서 무화로 활활 태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 군대에 가보면 말이죠. 소위, 중위, 대위를 위관급 장교라고 그러죠. 용장이라면 용장, 용감한 사람들, 용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소령, 중령, 대령, 지장이에요. 지장, 지혜로운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장군이 되십니다. 올라가서 준장, 소장, 중장, 대장, 별이 되면은 그 가지고 안 됩니다. 덕장이 돼, 덕장.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덕장. 처음에 용장이었다가 지장이었다가 나중에는 덕장이 되는 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삼국지를 보면은 유비 옆에는 관우와 장비, 조자룡 이런 좋은 장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칼도 잘 쓰고 활도 잘 쓰고 창도 잘 쓰고 유비보다 훨씬 싸움을 잘했어요. 이 사람들은 용장이고 지장이었습니다. 유비는 정작 칼도 잘 못 쓰고 창도 잘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유비는 덕이 있었어요. 유비는 덕장입니다. 덕장. 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장과 용장들을 다 건들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 젊을 때는 무화로 번쩍번쩍 세상을 태우듯이 막 열정으로 나가다가 그것이 어느 단계에 탁 들어가면 은근한 불로 문화로 활 살아가면서 싹 변화되면서 사람들을 살려주고 따뜻하게 훈훈하게 해주고 그런 불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향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죠. 성경을 왜 읽느냐? 예배를 왜 참석하느냐? 기도를 왜 하느냐?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수단이요 도구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문화가 지속적으로 우러져 나오면 나도 살고 건강하게 되고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건강하게 되고 질병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마귀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 병사, 이 사악한 세력들이 쫓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문화의 힘입니다.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이런 문화와 무화가 무엇이라고 하는 그 개념조차도 아직 아는 사람이 없다. 그렇습니다. 방송을 듣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 문화를 더욱더 풍성하게 읽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살려주고 사랑으로 풍성하게 품어주면서 나도 건강하게 하고 아직도 건강하게 살리면은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풍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강의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오늘의 강의도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문화는 살리는 불이고 무화는 죽이는 불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화를 풍성하게 발휘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죽이는 불인 무화가 아니라 생명에 비친 문화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에 빛 가득한 여러분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느끼신 점을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약 게시판이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시청자와 함께 건강과 평안을 누리는 프로그램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